수년 전에 카이스트 대학의 한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유언장을 보았더니 그 유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카이스트 대학 하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청년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 인생이 다 보장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늠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 학생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입학했을 때 기뻤겠죠. 감사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겠죠. 이제 졸업만 하면 또 좋은 직장에 간다는 생각 속에서 하루를 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도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이 졸업도 하기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살 사건이 그 한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명의 학생들이 바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어디에 만족이 있을까? 그리고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그래서 이 학생도 아마 그 학교에 진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봤더니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는 그 허탈감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던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것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 안에 엄청난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소위 에고 에미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자기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참 쉬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 빛, 양, 목자, 생명, 길, 포도나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주는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이 본문의 전체를 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 본질적 의미는 이 가지는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함께 있을 때, 붙어 있을 때만 생명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본래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예수님과 함께, 또 사업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해야지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에 가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이제는 점점 말라져 버리고 이제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나뭇가지로 땔감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인데 주님과 붙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붙어서 공부도 하고 붙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붙어서 사업도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개인 생활을 하고 떨어져서 직장도 다니고 떨어져서 사업도 돼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잎이 푸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로 끊임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끊임없이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여러 곳에서 말씀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찜 됨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부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분명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지에 영양을 공급해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2절에서도 열매, 4절에서도 열매, 5절에서도 열매, 8절에서도 열매, 끊임없이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열매라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요. 왜 그래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런 관상수가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앞 정원에 심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오직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오늘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시작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희락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화평도 하지 못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비와 창선과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 예수님도 본문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는 이 본문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주님, 이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건 뭐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뭐예요? 지나간 이 노래처럼 뭐 눈물의 씨앗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민해서 살고 있었던 한인 이제가 명문인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SAT 시험에도 만점을 맞았어요. 집안 형편도 좋아서 무난히 합격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앉아 있는데 통지서가 왔는데 불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불합격의 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적은 우수합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서류를 보게 되어질 때 어느 곳을 보아도 헌혈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 의사로서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의사가 되기 전에 남을 위해서 헌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불합격 통지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남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한 번 정도 내놓지 않는 헌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연결되어지는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물질을 드리는 이러한 모든 예배의 모습들,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나왔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물질을 드리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웃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 대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서로 미워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너희들이 알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며 사랑한 걸 알지? 알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한다면 안 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되지. 또 한 가지, 내적인 열매를 우리가 사랑의 열매로 말씀을 드렸는데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영원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기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혼의 구원, 이것은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사단의 전력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야기해요. 주님은 오늘이라는 날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여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19세기 미국의 부흥사였던 D.N.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벙어리라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벙어리로 태어나는 것을 커다란 재난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말을 못해요. 재난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들은 그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벙어리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치, 경제, 유행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벙어리다. 이 D.L. 무디의 이야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들을 봐요. 그게 제가 굳이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봐요. 들어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돼요. 야,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다 국회에 보내겠다.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똑똑한지 모르겠어. 야, 소망이 있구나.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나 똑똑해요. 모이면 또 그냥 자동차 얘기만 해요. 여자 집사님들 모이면 머리 어디서 했냐고, 그 옷 어디서 구했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급한 게 뭐예요?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나눠야 돼요. 지난 한 주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되 쉼없이 전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신실한 한국계 크리스찬이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전도 여행을 가는 길이어서요.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책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그시 눈을 감고 의자를 젖히고 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재밌게 얘기를 하고 비행기 안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신문을 보기도 하고. 이분도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어떻게 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야, 잠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근데 이분은 워낙 감동이 오면 버스 안에서나 기차 안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비행기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음성 앞에 그는 순종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는 전도지를 꺼내서 전도팀들에게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중앙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얼굴은 벌개진 홍나무같이 되었어요. 자신이 간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한 5분 정도 증거를 했어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승객들도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전도 설교를 하고 앉았을 때 승무원이 찾아와요. 당신은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이러한 종교적인 유의물을 나눠줄 수도 없고 개인적인 것들도 어느 것도 나눠서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용서해 주겠지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은 절대로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런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눈을 벌겋게, 그리고 눈물이 고여 있는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 예수를 믿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는 비행기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깨달은 게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 결단의 문제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순종,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 결단의 문제예요. 나는 모르지만 준비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역할이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내적으로 사랑의 열매로, 외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첫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대요.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비결이 뭐예요? 첫째로 붙어 있는 삶이에요. 붙어 있는 삶.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을 하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지만 너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너라는 존재는 나랑 붙어 있을 때만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어요.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있어요. 근데 너라는 존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에 붙어 있을 때만 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 방식이 달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붙어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기들이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다고 다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받는 사람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류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밖에서 전기, 수도, 난방, 가스, 전화 등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방이 잘 되는 집에 그 집 옆에 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사는 집도 따뜻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돗물이 잘 나오는 집에 옆집에 산다고 해서 그냥 물이 잘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 옆집에 산다고 해서 전기가 들어오나?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 집에도 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스 라인도 연결시켜야 되는 거고 전기도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예? 수도관도 연결시켜야 돼야지 우리 집에 가스도 나오고 수돗물도 나오는 것이지, 아, 옆집은 잘 나오니까 우리 집은 가만히 있어도 나오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전도하다 보면, 아유, 선생님 교회 나가시죠. 아유, 저는 안 나가도 됩니다. 왜요? 아, 우리 마누라 천당 갈 때 내가 치맛자랑 붙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가라고 마음으로 허락도 했고요. 내가 헌금도 하라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 분명히 천당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과 연결되어진 생명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머리 대신 주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산 교회고, 그 교회가 능력이 넘치는 교회고, 그 교회가 사단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가지가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연결의 고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과수원직인데 열매를 맺을 목적으로 포도나무를 가꾸셔요. 가꿀 때 어떻게 하여? 깨끗게 한다고 그래서 깨끗게.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자동차를 타고 대부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포도 농사를 짓는 어른이 이 포도나무의 껍데기를 벗기고 있어요. 예전부터 저 왜 벗길까 힘들게 그런 의구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날 보니까 벗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대기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차를 대놓고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왜 포도나무의 껍데기를 다 벗기십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땅에 떨어진 걸 보라고. 자, 보세요. 그 안쪽에 봤더니 하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알을 까게 되면 결국은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벌레충인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것보다도 잘 이렇게 벗겨주면 이 포도나무가 숨을 쉬기가 얼마나 좋겠냐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안 벗긴 거 보라고. 지저분하지 않냐고. 이 벗겨놓은 게 얼마나 잘생겼냐고. 이 세 가지를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이 주인이 이 포도 나무의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 뭐예요? 관리예요, 관리. 그리고 보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고 보호하시는 그 내용 속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대상으로 들어갔어요. 관리 대상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매를 맺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이 능력이고 정결이 능력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관리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마약을 하든 그냥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이루어낸다는, 열매를 맺는다는. 기도하면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확인이 된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나 과일 나무를 심게 될 때 바로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량 종자를 선택해요. 고추모를 사도 어떻게 해요? 매운 고추를 얻기 위해서는 고추모를 살 때에 매운 고추 열매를 맺을 거를 알라고 요구하고, 맵지 않은 것을 열매를 맺으려면 맵지 않은 모종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삶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끊임없이 요구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미 우주선 베스파인도호라는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화성 착륙을 하죠. 천문학적 승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세운 과학자가 요한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단순히 원형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초점으로 타원의 궤도를 그린다. 그 이론을 펼쳤어요.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문학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언가 찾도록 허락된 지극히 하나님의 학문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 성도님과 제가 식사를 나누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발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자연세계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명했다는 것들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저도 깨달았어요. 아,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구나. 발견이구나.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제자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년 동안 맺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예요. 그 제자,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갔지만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맛보게 되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 행복이 동반되어져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쁨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가 살았던 왕궁의 복도의 길이가 약 1마일, 1.6k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호화찬란한 궁성입니까? 집안의 모든 가구들이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오고 가는 이 복도 위에는요 아주 샤워 장치가 되어 있는데 왜 복도에 샤워 장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샤워 되어지는 그 구멍에서 뭐가 나오냐면 향수가 이슬처럼 흘러내렸대요. 그 지나가 보면 향수가 위에서 쫙 내린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가 쓴 왕관은 30만 달러가 넘는 것이었고 그가 사용했던 노새와 조랑말은 바로 은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다녔대. 출달 때는 한 1000명 정도의 군사들이 따랐고 낚시를 할 때 네로 왕제의 납치기 바늘은 금으로 만들었대요. 얼마나 잘 샀습니까? 값비싸고 좋은 옷만 입었어요. 그래서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째 입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네로 황제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허무함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아요. 허무함이 무서운 거예요. 허무함. 기쁨과 평안이 있질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될 걸 뿐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포도 맛있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대부도 포도도 맛있고 조금 내려가면 송산포도도 맛있고 포도가 맛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포도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엔 포도도 유명하고 포도즙도 유명해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나라들 보게 되어지면 다 이 포도 농사가 잘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늘 가까이 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주 기름진 좋은 산의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어떤 때는 거름도 주고 어떤 때는 물도 주고 어떤 때는 잡초도 뽑아주면서 관리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높은 망대를 세워서 지켜가면서 그 안에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었어요. 이제 될 것은 좋은 포도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은 게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에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지키면서 잡초도 제거하고 거름도 주면서 물도 주면서 키워냈는데 도대체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포기한대.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입니다. 이런 주님과 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